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 미명에 다시 우리가 눈을 뜨고 습관을 조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주님 앞에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삶의 가장 큰 힘과 에너지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7월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인간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들을 용서하며 또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서신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후서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여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만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바울이 개척했었던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이제 의심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배은망덕한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그런 본문이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도 나오고 또 뒤에도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도 함께 좀 보게 되면 먼저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망은 어제 큐티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스스로 자신이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떤 담대함, 당당함,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내가 이제 한마디 너희들에게 좀 확신 있게 당당하게 한마디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날에도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또 많은 존경을 받고 그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모세는 하나님 친구처럼 이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같으면 이 한두 가지의 기적과 이적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시시때때로 수시로 이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짧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모세를 평가를 합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던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굉장히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비록 등이지만 하나님의 등을 봤었던 그 놀라운 이제 그러한 체험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직분이 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높은 직분이다, 더 나은 직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나았지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유대인 중심의 그러한 교회였다면 아마 바울이 굉장히 불경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바울의 이 이야기,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내가 모세보다 더 나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3절 이하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많이들 또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해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 34장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과 또 대화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하나님과 아주 충만한 교제를 이제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이제 율법을 다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올 때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막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 가운데 경외감이 들고 또 그 두려움이 이제 들어서 그 앞에서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두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벗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찬란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차마 이렇게 앞에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외감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이 더 큰 영광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었던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도 굉장히 큰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에는 사실은 비할 바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이제 반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었던 그 영광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태양빛, 태양의 그 강렬한 빛과 우리 집에 있는 그 전구의 그 작은 빛을 이제 비교하는 것과 같이 사실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던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전했었던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세의 율법과는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그 유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은 마치 재판관처럼 이 죄인에게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죄인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죄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재판관이 우리의 죄악된 행동,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고 합니다. 너 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너 사형이 당연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판결봉을 이렇게 두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막아서는 것이죠. 잠깐! 막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죄인이지.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한 그 정죄를 내가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의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올가매고 두려움을 주고 정죄감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의 정죄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바로 두 번째 또 더 좋은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18절에 보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뭔가를 알아가게 되면서 신이 되어가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회복해 간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 것으로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찬란한 영광,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었던 그 놀라운 영원한 진리, 그리고 평안, 그리고 참 자유, 바로 그 영광,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도 바울에게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놀라움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을 할수록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다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개인의 기도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하루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려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